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도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쫓으며 주어진 사명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교훈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덮으사 주께서 명하신 길을 가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이 아주 치열한 그런 설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주의 뜻을 펼치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서는 적지 않은 인원들이 나와서 국가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하죠. 지금 이 새벽에 사실 온라인에 우리 교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코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중심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동역하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날이 더할수록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적은 기도 우리의 작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의 나라 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늘 깨어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보자들의 토론에서 덕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꾼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함께 동역하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동역이 영광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1117쪽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7년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대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포로 숫자가 832명이 전체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1차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 왕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번 쳐들어왔죠. 그 시절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2차가 598년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했을 때죠. 그때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한 10,000명 정도를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군인들, 귀족들 뭐 이래 가지고요. 그때 누가 잡혀갔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잡혀갔죠. 그리고 3차 침공이 주전 587년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이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포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0,000명이 훨씬 넘지요. 자, 그 3차 침공의 결과가 뭐냐면 유다 땅에 정말 힘없는 빈민들, 뭐 재물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약간의 방백들, 지도자를 이제 남겨두었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사반의 손자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 왜? 빈민을 다스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를 살폈습니다만은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해서 파괴하고 멸망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방의 왕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친족들을 끌어가고 온갖 재물을 다 약탈해 갔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끌어갔어요. 네, 재산 다 뺏어갔어요. 수많은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항복하고 국민들이여 김정은을 섬기면 유익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건 뭐 상상도 감당도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유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종교의 문제가 비교적 자유롭고 요즘에 뭐 많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핍박을 한다는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하는,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생각과 다른 현실, 제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악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보다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느냐? 바로 오늘 그 주제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봉독하고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아무리 악한 현실이라도요, 이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현실 속에 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가 그런 부류입니다. 우리가 39장 12절에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외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에게 그를 데려와라, 선대해라, 그리고 너에게 말하는 대로, 예레미야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다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40장에 보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포로로 대열에 끌려가는 예레미야를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석방시키고 네가 바벨론에 가고 싶으면 가고 너 남고 싶으면 남아라. 그런데 바벨론에 갔으면 좋겠다. 거기 가면 너를 얼마든지 선대할 거고 너에게 넉넉하게 대하리라.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나와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가면은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는 이 상황도 거절을 합니다. 왜요?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직분, 그러니까 먼저 선택할 걸 합니다. 그 선택 상황이 뭐였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참된 애국자의 길을 걷는 거죠. 그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 40년 동안 예언했지만 이제 그의 예언 활동은 지금부터 10년이 더 지속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제 그렇게 왕에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러니 유다 입장으로 보면 이건 완전 매국노거든요.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제대로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벨론과 싸우지도 아니했고 동족들로부터 도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한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뿐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에게 닥친 이 비극과 멸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12대장 느부사라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똑바로 안 섬기니까 너희 섬기는 신이 너희를 징계해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거 왜 모르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입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자가 신자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이 모든 비극과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현실 속에서 살고자 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가 나와도 자기가 택할 길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대재앙이 왔지만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는 것 같아도 또 얼마를 지나면 사람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처럼 또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시대가 또 오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 더 이상 이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국입니까? 쳐들어가서 점령할 때는 강하게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점령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 악한 현실이라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뭐 어디 뭐 그 레지탕스처럼 그냥 그 테러 조직처럼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뭐 터미네이터처럼 뭐 원수만 골라 죽이고 뭐 이런 복수를 하질 않습니다. 왜? 그는 알아요. 이 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잡아야 이것이 회복될 걸 알아요. 몇 명 그 적국의 관리들을 죽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37편에 보면요, 다윗이 기록한 시지만 예레미야의 삶의 태도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아니 정말 악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원인이 뭐냐, 이걸 살피려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괴로운 현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성경 공부 그룹이 오전 8시에 있었고 난 12시에 있었고, 12시는 좀 인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쭉 하는데 옛날 같으면 교재를 꺼내놓고 했어요. 뭐 1:1 제자 양육, 에베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십자가 보고 뭐 이런 걸 쭉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좀 하다 이제 경력이 좀 쌓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그런 것들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거는 가장 궁금한 거, 저들 속에 있는 영적인 갈등들을 먼저 알아내고 그것들을 해소시켜야 그분들의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상천외예요. 예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질문들을 쏟아놓는데 한편은 제가 약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이제 한 서너 주밖에 안 된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허용을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정론과 행위론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초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을 가지고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다 있네. 그래서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다 예정을 했는데 뭐 이런 역사를 펼쳐가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입장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아니 왜 어제 낮에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다 담당했다는데 그게 두려워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아시고 싶으면 항상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오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너무 이제 긴 스토리니까 설교 시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내심 있는 사람은요, 현실 속에서 바르게 살아간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정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알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여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잖아요. 하나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리 줄게. 호의호식 할 수 있어. 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패망한 유다로 돌아가서 남은 백성과 함께 살래? 어느 쪽을 택할래? 아니 폐허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다 뺏어갔어요. 정말 남아있는 백성들은 뭐 빈민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승자, 이게 그 승리한 나라에 가서 대우받겠어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겠어요? 예레미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령관이 뭘 줍니까? 양식과 선물을 쫙 가득 줘요. 자, 우리 4절과 5절 볼까요? 왜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선택을 했는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을 그라델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니. 예레미야가 왜 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편하고 잘 먹고 잘 입는 그런 곳을 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좋은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좋을 거야, 다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는 희박하죠. 누가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라는 이런 낙관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초긍정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여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거역하고 파괴하고 적대적으로 살아라 이것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이 땅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은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압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게 뭐냐? 우리의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도피하거나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영적인 무기를 쓰지 아니하고 어떤 육적인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쉽게 읽었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땅, 자신을 억울하게 박해했던 동족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그는 결국 동족에게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무리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순간순간 의사결정하기가 결코 쉽고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요, 파괴적 도전을 하면은 안 되겠죠. 비현실적인 낙관론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경우는 사실은 추방을 당해서 한국서 정착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100여 명이 모였어요. 목사님 개척합시다. 그들은 이미 대기업에 다 괜찮은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와야 했어요. 왜요? 여기 계신 몇몇 분이 목사님은 이민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된대요. 왜 제가 여기를 와야 되냐고. 여기 아무도 동역을 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지가 한 2주 동안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차피 저는 이제 신의를 지키려고 좁은 길을 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정말 매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아무리 악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잖아요. 자, 여하튼 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고난이 올 때 잊지 말라. 좋은 자리가 와도 잊지 말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또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환경, 어떤 좋은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날 그 끝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주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카톡 기도문에 추석 기도문을 보냈어요. 한가위 기도문이라고 보냈으니까 미국은 그래도 추석인데 보시면 여러분 그 포스터 카드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기도문을 카피해서 많은 사람에게 좀 보내주시면은 추석 명절에 위로도 되고 함께 모여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불체자 단속을 하는데 특별 단속입니다. 이 주거지를 그냥 급습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바로 이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안전한 가운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저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공급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가 되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불체자들의 신분이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떠올리면서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마음 주의 뜻을 펼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나라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선택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동참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